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7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 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늘 서던 자리인데 저를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2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인사할 수 있거든요. 날마다 볼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십시오.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8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의 시간이 벌써 8째 시간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의 시작이 6째 달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는데 이 앞내용을 모른 채 본문부터 읽다 보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6째 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6째 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이것은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지 6달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는요 제사장이고 또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아서 책임을 맡아서 잘 감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요 부끄러운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엘리사벳은 늘 한 마음구석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겨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경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경수마저 끊기고 나니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아니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가 아기를 낳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났으니 이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거기다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내 아내가 아기를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 천사의 말이요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특히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나이도 많아서 경수가 끊겨서 출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지만 이 천사에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 당신이 나에게 뭐 증거라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뭔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난 그거 아니면 당신의 말을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제사장인데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기가 생겼겠죠. 엘리사벳이 진짜로 잉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 기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누가 60대 70대 돼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얼굴 못 뜨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지만 부끄러움이죠. 사람들도 그 사실을 보면 놀랐겠죠. 충격적이었겠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이 70에 아기를 가졌다고? 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한 사실을 숨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천사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6개월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섯째 달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던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알려져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도 그저 유대 끝자락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지방을 그냥 부르는 통칭이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라도, 강원도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뭐 가버나움이나 빌립보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름조차 모르는 가난한 빈민촌, 산골의 작은 마을,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와 이미 약혼을 한 사이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제가 소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소녀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당시에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여자아이가 만 한 12살에서부터 13살, 14살이 되면 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아이 때 시집 장가를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딱 봐도 굉장히 어리죠? 아니, 저 아이들이 어떻게 시집 장가를 가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요,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 사진을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들이 혹시 사귀나, 혹시 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 사진을 띄웠나, 그게 아니라 저 아이들은 본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약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약혼이라는 말보다는 정혼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혼은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정혼한 상태에서 이 정혼을 파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두 사람은요, 최대한 조용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불신의 거리들,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소녀는 가장 조신하게 조용히 지내는 기간이 바로 정혼의 기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최대한 1년은 만나봐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혼인신고부터 하고 시간을 지내고 결혼했으니 이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유대 전통에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1년은 이 여자아이의 순결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순결한 사람인가,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진 않는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 기간 동안 이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사고 또 혼인잔치를 벌일 돈을 모으는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리아를 향해서 처녀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몰랐다라는 거겠죠. 여성으로서 정절을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순하고 순수하고 가난한 시골 소녀인 마리아, 그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다라는 거죠. 아니, 천사가 나타나면 당연히 천사의 모습을 보고 놀라야 되는 거 아닌가?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나 할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천사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천사의 말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리아의 귀에는요, 너무나도 거슬렸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이쁘게 생겼네. 아유, 착하게 생겼네. 얼똘똘하게 생겼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이야기에서의 첫 만남은 전혀 이 천사가 마리아에 대해서 얼만큼 안다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마리아가 했던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시골의 가난한 마을의 소녀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까? 가난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골에서 지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빈민촌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축복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은 우리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를 축복하셔라는 말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저 기대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정의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리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그를 생각하고 계시고 마리아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어땠겠습니까? 놀랐던 것이죠. 도대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그런 궁금증이 마리아에게 생겼던 겁니다. 천사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아니,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아마 다른 이야기는 듣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소식은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은요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보다는 죽음의 소식이죠. 죽음의 소식. 만약에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면 그때부터 마리아의 삶은요 불행한 삶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여자로 오해받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요셉과 종혼했던 그 관계는 깨어져서 이혼한 여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죽음의 소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선생님, 천사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떤 아이인지 난 상관없습니다. 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라면서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 아이가 누구든지 제 인생을 망치게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불행한 삶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보다 더 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으로서 임신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마리아도 분명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죄성을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삶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행한 인간의 삶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를 덮는데, 이 마리아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또 어려움이 있죠.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이거 벗어나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아유 거짓말이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다니요. 이거는 마리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만으로 바라보면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임신들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하나의 마리아의 임신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들이 성경 가운데 또 나오죠. 누구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에게 누가 생깁니까? 이삭이 생기죠. 근데 사라가 몇 살 때 이 아이를 낳습니까? 90세에. 오늘날 90세에 아기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70세 올해 임신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세계 뭐라 그러죠? 기네스북에 오른다 하더라고요. 이미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죠. 네, 성경에. 그렇습니다. 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도 그랬고요, 삼손을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가운데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공통점은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임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임신이라도 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정결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것은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결한 이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현실이, 구원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리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처녀라는 말입니다. 즉 남자 없이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역사적으로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자의 씨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우리는 아버지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족보에 실리십니까? 엄마의 족보에 실리십니까? 아버지의 족보에 실리십니까? 누구의 성을 따라가십니까? 요즘은 선택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족보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가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처녀인 몸에서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미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약속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뭘까요? 키가 큰 자를 보고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키가 크다고 큰 자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영어를 보니까 great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great. 요즘 김생민이 안 나와서 great 못 듣죠. great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great은 광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표현은 예수님,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예수님에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천사의 말은 인간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마리아에게 나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엄청난 순종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내어드리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에게 천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사람들로부터 당할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아마 천사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나는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소녀 마리아, 13살, 14살밖에 되지 않는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세상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마리아의 삶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나으시기 위해서 이 처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내 상황과 내 환경들을 바라보고 나의 불편과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그러한 삶이 내게 있다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겸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작은 세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몸에 받으며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기꺼이 받아들였던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순종과 겸손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을 기꺼이 받았고 주님 앞에 온 삶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 작은 세포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주님 그 어린 여자의 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그 질타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았던 그 여인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마리아도 그 기쁨으로 주님을 담대히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내어드리고 기꺼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